말씀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하시고 사무엘도 크게 기대했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가 처음 부름받을 때는 자기를 작게 여겨서 숨기도 하고요, 겸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얻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부부간의 관계나 다 욕심 때문에 깨져요.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전부 욕심이거든요. 부부간에도 이래 보면 신혼 때 참 깨끗하고 욕심 없을 때 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돈을 자꾸 모으거나 아니면 무슨 권력이 자꾸 생기면 욕심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그룹이 되고 회장이 되면 다른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또 쳐다보고요,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이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쟁하면 자꾸 이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맛 말입니다. 그 권력의 맛과 그 명예의 맛에, 돈의 맛에 이 길들어지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 중에도 제일 좋은 이 탈취물들을 따로 챙기고 또 아가광도 죽이지 않고 자기 계산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계속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해도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버리시면서 오늘 사무엘에게 아주 강력한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누구를 버려?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누가 슬퍼하죠? 사무엘이. 왜 슬퍼할까요? 왜요? 누구를 위하여 슬퍼한다 그랬죠? 여기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사울을 위하여. 사울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엄마가 그렇게 거기 가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남편이 말입니다, 그 사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 나면 슬픕니다. 사무엘이요, 하루도 안 쉬고 사울 왕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는 이 사무엘 말입니다. 훌륭한 사울 왕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대를 저버리고 가니 슬퍼요. 백성들을 봐도 슬프고 다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강력합니다. 다시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고 더 이상 안 참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선을 넘은 사울을 버리고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어느 사람요? 베들레헴.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옴. 이제 극동방송 보니까 벌써 성탄송이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명합니다. 베들레헴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베들레헴은 이름도 없어요. 어느 동네인지 모릅니다. 워낙 작은 동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가가지고, 그 작은 동네인데
그 중에 이새라는 사람을 찾고 그의 아들 중에 내가 이미 왕을 보았다, 왕 제목감을 하나 보았는데 그 아이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무엘이 받고 무거운 걸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왕이 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면 이거 반역죄에 걸리는 거예요. 쿠데타에 걸립니다. 이 정보가 사울 왕에 들어가면 사무엘도 없습니다. 그 칼로 권력으로 사무엘을 잡아서 죽여도 찍소리 못하는, 이거를 잘 아는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뭐를 드리러? 제사를. 여러분, 이 실로에 있는 제단은 박살이 났습니다. 폐허가 됐으니 제사를 드릴 곳이 없으니 이제 여러 곳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사무엘아, 너 암송아지 끌고 가면서 이새의 집에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면 사무엘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냐? 화목제사입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 화목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린 후에 그 고기를 그 드린 제사장과 그 가족이 같이 나눠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 초청을 해야 됩니다. 자, 3절 갑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서께 나를 위하여 뭐를 부을지니라? 기름을 부을지. 자, 여러분 잠시 보세요. 이제까지는 사울을요, 백성들이 막 원해서, 어떤 면에서 백성들이, 그래서 사울 왕도 자기가 백성들의 힘 때문에 된 것으로 물론이 착각이죠. 그래서 늘 백성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명을 했고 하나님이 일방 백성들과 관계없습니다. 아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어디에 갑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누가요?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혹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요, 놀라운 이런 무슨 재앙을 선포할 줄 알고 벌벌 떱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작게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요,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러분 집에 가정 방문을 갑자기 해도요 겁납니다. 경찰관이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들어와도 겁납니다. 지나가는 것만 봐도 겁나는데 집안에 들어봐요, 얼마나. 이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 베들레헴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뒤에 한마디 빠진 것이 뭡니까?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샬롬을 선포하러 오셨습니까? 심판을 선포하러 오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자,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5절. 놀라운 소식이죠.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전부 베들레헴 사람 다 청한 때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 다 초청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미 미션을 줬잖아요. 이새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이미 보았는데 걔를 찾아내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라는 말씀을 이미 받고 온 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퀴즈합니다. 이새의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의 아버지. 여러분, 보아스하고 누구하고 결혼하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애를 낳죠. 이름이 뭐예요? 우리 성경 퀴즈 될 때 하면 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룻기서 4장 찾으세요. 여기 그대로 펴놓으시고, 예, 표시해 놓고 407페이지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바로 앞이 룻기거든요. 사무엘상 바로 앞이 룻기에 구약 성경 407페이지. 거기 보면 이 이새가 누구에서 태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룻기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4장 21절, 22절. 구약 성경 407페이지. 룻기서 몇 장요? 4장. 몇 절? 21, 22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뭐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오벳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러면 룻입니다. 룻.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오벳이 아니고 보아스 맞죠? 예.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 그 유명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니 잘 계산 아마 해보면 이 다윗이 어릴 때에 증조 할머니하고 몇 년 같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예. 오래 살면 옛날에는 4대. 지금도 어제 우리 탁복돈 집사님, 우리 사무장 탁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탁복돈 집사님이 지금 몸이 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탁복돈 집사님이 얼마 전에 증손자 우리 이선복 권사님 아들 있잖아요. 그 손자를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증손자 보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사무엘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자, 434페이지 돌아왔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지금 어느 마을에 왔죠?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룻기를 봤죠? 베들레헴은 원래 누구의 고향입니까? 나오미. 그렇죠? 엘리멜렉의 고향인데 여러분, 거기서 이새가, 거기서 다윗이나,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게 전부 다 쭉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다시 5절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깨끗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정결하게 하고 초청하니까 다 옵니다. 6절, 그들이 아들들과 이새가 옵니다.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누굴 보고요? 엘리압이 누구냐? 예, 이새의 장자입니다. 큰아들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누굴 보고요? 이새의 큰아들 이름 뭐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여러분 옆에 있는 이새도 감을 잡는 거 이제 아버지니까 이 사무엘이 아들 딱 줄 세워서 면접을 하고 이제 큰 인물 세울 것을 아버지도 아니까 아들들 전부 다 집합을 시키고 이제 선을 보여 면접을 시키니 아버지는 옛날 아버지나 지금 아버지나 장자가 최고죠. 맏애가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는 옛날 어머니나 지금 어머니나 몇째 편을 많이 들어요? 막내. 신기합니다. 신기해. 예. 저 며느리들이 보니까요, 둘째를 은근히 자꾸 막 붙여요. 예.
둘째 자랑 자꾸 하고, 우리 집 사람도 보니까 아들 둘 키웠는데 둘째를 너무 사랑하다가 큰 아들한테 들켰어요. 요거요, 이스라엘 유학 갔는데 걔가, 큰애가 8살이고 둘째가 6살인가 하는데요, 어느 날 우리 큰애가요 정색을 하고 우리 집사람 보고 눈을 딱 맞췄더니만 엄마 보고 달려들더래. 엄마는 왜 동생한테만 뽀뽀해주고 동생만 안아주고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고 심각하게 이야기해가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어서 보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는데 세상에 그렇게 어색하더래요. 큰아들 안아보니까요, 안 앉았으니까 뽀뽀도 안 하고 앉지도 않은 애를 억지로 안으려니 그리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정확히 압니다. 자, 그건 다른 이야기고, 여러분, 이 이새는 누가 뽑힐 줄 알았어요? 장자, 큰아들, 이름 뭐요? 엘리압. 당연히 엘리압이 될 줄 알았고, 거기에다가 벌써 이 면접하는 걸 보니까 면접 심사위원장인 이 사무엘의 얼굴을 보니까 환한 거예요. 누굴 보니까요? 맏아들 딱 보는 순간에 눈에 쏙 들어오는. 여러분, 며느리감이나 사위감 볼 때도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교육자들 면접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늘 부족하죠, 사실은. 자, 그런데 아버지도 틀리고 사무엘도 틀렸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유명한 구절이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인데 바로 이 이세 아들들 면접을 보면서 사무엘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 따라합시다. 중심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레브로 되어 있는데 가슴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마음. 중심을 봅니다. 중심. 그러나 사람은 마음을 못 봐요. 사람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뭘 본다고요? 중심,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봅니다. 못 속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나 누굽니까? 이새나 전부 다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마 키가 컸고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하면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 사진 잘 찍는 분인데요, 이번에 구청장 선거하는데, 자, 목사님 내일 사진 찍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 판에 100만 원 받는다나요? 여러분,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이 찍는 거하고요, 전문 사진사가 찍는 거요, 같은 장면을 찍어도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에 넘어갑니다. 외모에 넘어가요. 특별히 연예인같이 잘 생겼어요. 그런 사람. 기생 뭐요? 우리 속된 말입니다. 기생 오라바이처럼 생겼다는 말이 있듯이요, 여자들은 특별히 거기 잘 넘어가요. 자, 사람은 외모. 여기 외모는 히브리어로 아인으로 되어 있는데 눈이라는 뜻이 눈. 자, 틀렸습니다. 하나님 버렸대요. 엘리압 불합격. 엘리압의 중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8절로 갑니다. 둘째 아들 또 등장합니다. 8절. 이새가 누굴 불러요? 아비나답을 불러. 또 택하지 안 합니다. 둘째 불합격입니다.
9절 이새가 셋째 아들 이름 뭐요? 삼마로 지나가면 또요? 아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아닙니다. 이제 일곱째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몇 명을? 일곱을 다 누구 앞에요?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일곱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 이게 조금 깊은 내용인데요. 전화기 잘 잠잠시켜 주세요. 여러분 역대상 2장 앉았습니다. 역대상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 이새의 아들 이름 7명이 쫙 나옵니다. 7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다윗이 7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포함해서 7형제로 나오고 여기는 8형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7 다 불합격하고 다음 8번째 아들이 다윗으로 나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8형제가 자라나다가 어릴 때 아들 하나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참고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몇 명?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뭐요?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다 불합격.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들 다 없는 줄 알고 이제 짐을 싸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은 또 불안하죠. 이새도 또 그런데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11절에 혹시나 싶어서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켰고 사명을 주었잖아요. 그 미션을 주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다른 일 안 하는 거예요. 요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누가 사명을 주면 그거 일하기 전까지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돼요. 일도 안 끝났는데 지금 또 다시 밥 먹고 또 다른 데 눈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핸드폰을 확실히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누가 가지고 있죠? 확실히 좀 꺼주세요. 네. 자, 다시 몇 절입니까? 11절에. 자, 다시 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뭐가요? 막내가. 따라합시다. 막내. 따라하세요. 막내. 막내가 히브리어로 하카탄인데 뜻이 뭐냐면 그 작은 자란 뜻입니다. 작은 자. 무슨 뜻이라고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작은 자를 막내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게 좀 부족한 번역이에요. 하찮은 거란 뜻입니다. 그거 인간 같지 않고 그건 아직도 애기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말랐습니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물 그런 쓰임 받을 택할 자격이 없는 애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이새가 다윗의 누굽니까? 아버지죠. 이새가 다윗의 뭐라고요?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물로 안 봅니다.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은 동네에서도 인정 못 받고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 어떤 면에서 버려진 그러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 왜요? 작거든요. 왜요? 그가 키도 작고 볼품이 없던 거예요. 질문합니다. 누가 누구의 눈에 그럴까요? 누구의 눈에요? 사람들의 눈. 사람의 눈은 뭘 보는데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 그러니 불합격. 사람들 눈에요. 이 다윗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쟤는 이미 아버지도 포기하고 동네 사람이 큰 인물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람 아들이 있는데 막내인데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양을 칩니다. 양. 따라합시다. 양을 지키나이다. 자,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양을 지키게 기르게 하고 목자를 시키는 것은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지도자. 여러분 양 말입니다. 양 50마리 100마리 쭉 이끌고 나가는 거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는지 아세요? 양 150마리가요 다 성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그 150마리 중에는 별난 양이 있어요. 무슨 양이 있다고요? 별난 양이 있어요. 말을 잘 듣는 양도 있고요. 또요 말을 죽으라고요 안 듣는 양이 있습니다. 예, 희한한 양들이 있어요. 늘 사고치는 양이 있고요. 그래서 그 150마리를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잘 이 목양을 하는 이 목자는 리더십이 생깁니다.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반장을 또 부반장을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발표회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를 어떻게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가면, 예배당에 가면 회장 선거도 하고, 부회장 선거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회장이 되면 마이크를 잡고 이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문학의 밤이 되면 이 무대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단한 지도자를 길러내는 현장이었던 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장관, 차관하고요 사회 저명 인사들 중에 교인들이 많습니다. 언제 그렇게 길렀는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들이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교회에서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보면 그 회원들 전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일찍이 양을 기르게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묵묵하게 이 어린 꼬마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동입니다. 목동. 자, 잘 보세요. 이 목동이잖아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이 작은 사람, 진짜 작은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쫙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왕을 세우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다윗 하나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의 그림자가 됩니다. 다윗을 깊이 연구하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회개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눈이 밝아 있어요. 사람의 눈입니다. 외모를 봅니다. 학교 성적을 보고요. 이런 거 보고 애들 다 판단하는데 여러분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틀립니다.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떤데요? 12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꼬만데 보니까 이래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그의 뭐가요? 빛이라고 했는데 그의 몸입니다. 몸이 붉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몸 전체가 빨가요. 이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건강한 거죠. 또 햇볕에 타가지고 불구스름한 겁니다. 머리카락도 불구스름합니다. 특징이 붉어요. 다음 두 번째, 눈이 어떻게요? 빼어나고 했죠.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애고 어른이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저도 어린이들 또 아동부, 청년부, 중고등 학생들 자주 만나잖아요. 보면 어떤 애 눈이 살아있어요. 반짝반짝하고요. 벌써 어릴 때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어릴 때 기죽이면 안 됩니다. 눈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표정이요 환하게 밝게 하고요, 그렇게 막 풀어서 자유롭게 키워야 됩니다. 야생마처럼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무 붙잡아 놓고 기를 죽여 놓으면 걔가요 어디 가서도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다음 12절 다시 전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형님들 7명 쫙 둘러싸 있고요, 그 아버지하고 다 있는 데서 그 막내이 말입니다. 이 형들이 아이고 저거 저 괜히 헛걸음한다 그러고 얼마나 손가락질했는데 이 상황이요 반전이 됩니다. 야, 그 7명의 형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아버지도 부끄럽게 하고 동네 사람 어른들 장로님들 다 부끄럽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작은 아이 다윗을 지금 이때가 15살 내지 20살, 예,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이 현장을 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거기 가운데 보세요. 이 날 이후로 기름을 부으니까 이 날 이후로 다윗이 뭐에게요?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 날부터 다윗이 죽는 날까지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는데 사울 왕은 잠시만 성령이 있다가 떠납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자,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 한 곳을 찾고 마칩니다.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63페이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6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자, 이리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이지만 이거 깊은 말입니다. 깊은 말씀이에요. 27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렇지만 그러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밖으로 볼 때는요 지혜도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 아버지가 봐도 저거 인간 같지 않고요 다 버림받고 저 구석에 어두움에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시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면 형편이 없어요. 부자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2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리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왕 되길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 함께 했는데 이제 자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고 인기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서서히 떠나니까요
서서히 떠나는 순간에 성령도 떠나고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50년도, 60년도, 70년도 초반만 해도 겸손했습니다. 예, 큰 교회 없었어요. 여기 부산에 1000명 모이는 교회 없었어요. 예, 그때 많이 모이면 500명. 그러나 여의도에 10만, 20명 모이고요 100만 명 모이면서부터 보라는 거예요. 우리 1000만 명이라 1000만 명.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서 힘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낭떠러리로 떨어지면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가요, 교회 여러분 여기 한 1000명 모이면 큰일 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인원수 많고 예산 많다고 잘못했다가는 버림받아요. 물론 그렇게 모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속이 차야 됩니다. 속이 차야 돼요. 다 여러분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다윗이 지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랑할 게 아버지도 인정 안 해줬는데요, 형님도 인정, 동네 사람 인정 안 해줬는데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요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그때가 신앙이 가장 좋을 때예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하게 박해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인 이유는 내가 그때 가장 겸손하거든요. 그때 내가 가장 작게 보이거든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다니까요. 30절, 31절 읽고 마칩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는 작은 사람,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중심이 분명한 사람, 중심이 예수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